이렇게 작은 교회는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와보니까 진짜 조그만해. 근데 다녀보면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배기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질문도 제가 많이 할 거고요. 또 미안하지만 공격도 많이 할 거고요. 야단도 많이 칠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야단 맞는 사람들도 없고 야단 치는 목사도 없고 또 야단 치면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나 예수님 자신도요 끊임없이 야단치는 입장이었지 잘한다 칭찬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마음대로 되세요? 네? 아멘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면 모두 망해요. 왜?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면 모두 망해. 이걸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이분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한국교회가 참 아쉽게도 안 가르쳐 놨어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냐면 주절거리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 놨어요. 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손자예요. 어머니는 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옛날에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설교도 잘하셨고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어머니가 나중에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마다 야 어떻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그게 어디다 근거하냐?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놀랍게도요.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가르쳤고요. 벗어나서 짓거렸어요. 그리고 말 많은 게 기도인 줄 알아. 미안합니다. 말 많은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도냐?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쳤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들을 좀 나눌 텐데 설교는 주일날마다 들으시니까 설교는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오늘 저는 실제 이 상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있는 영락교회 말고요. 그 전에 페어팩스의 저쪽에 있었던 영락교회에 계시던 김계용 목사님.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세종회관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미국에 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세종회관 아세요? 네. 아세요? 세종회관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저를 멀리서 보시고 저보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때 뭐 어린 사람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왜 그러시냐고. 북한 선교한다며. 예. 근데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분은 나를 모르고 나는 그분을 접촉한 일이 없는데 그분한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Love North Korea라고 하는 심포지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상 목사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냐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 제가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나 몰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 이상 목사가 섬긴다는 교회의 목사님이 모르는데 그래 보니까 저는 뭐가 되죠?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넘어갔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락교회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Love North Korea 심포지움을 하도록 1988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김계용 목사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그렇게 함으로 제가 입장이 난처해졌으니까. 그런 후에 식당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이상 목사야.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어. 저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식당에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전혀 생각 없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북한에 가려고 그러네. 그러세요? 왜요? 약속 지키려고. 무슨 약속이죠? 내가 아내한테 한 달 후에 돌아오겠다. 그래 놓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좀 들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반공 설교를 하신 분이 평양에 가시면 쉽지 않죠. 그러겠지? 그렇지만 약속은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약속은 지켜야 해. 그러고 가셨어요. 저를 말렸고 목사님은 가셨어요. 목사님 죽어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양심상 그분이 혹시 기분 좋지 않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은 뭔지 아세요? 밟히는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욕먹는 길이에요. 내가 체면이 안 섰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밟히면서 살아요. 손해보면서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쳤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보여주질 않았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후 김계훈 목사님이 북한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그 양반 안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 전화는 할 수 없으니까 북경으로 오라고. 알겠다고.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덜렁덜렁 갔어요. 그날이 9월 2일이었는데 아니요 9월 7일쯤 됐죠. 그러니까 김경욱 목사님 떠나신 날을 대강 9월 2일로 보는데 9월 7일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만났어요. 왜 만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김경욱 목사를 우리가 안 죽였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술주정뱅이가 경찰에 걸리면 술 먹었다고 그러니 술 안 먹었다고 그러니 안 먹었다고 그러지. 사람 죽인 놈을 보고 사람 죽였다 안 죽였다 물어보면 사람 죽였다고 말하는 놈이 있냐 없냐? 없지. 너 지금 김경욱 목사를 안 죽였다는 말은 이 바보야 네가 죽였다는 얘기야. 말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 그러고는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세상을 떠나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 뿐이에요. 난 누가 죽였느냐, 왜 죽었느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저한테 성경 읽어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가 전쟁 중인데 제가 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2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제주도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3살 반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엄마가 성경 2번 읽었네.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어머니. 전 배운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야 할 나라가 있어? 어딘데? 라고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어딘데? 하고 묻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어디는 뭐라 물어보기는. 물어봅시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야. 한국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한국 사람이네. 그걸 알기까지는 나이가 꽤나 들어야 아는 거지. 뭘 상관할 건 뭐 있어요. 주인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목적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내 멋대로 안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악하거든. 근본적으로 악하거든. 그게 우리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사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전제로 하고 예배당에도 나오셔야 돼요. 나는 악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내가 무슨 뭘 잘해서 천만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갈 나라가 있어. 어머니. 몽고?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몽고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게 궁금해요.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얼굴을 돌리시길래 제가 엄마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가서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 북한가 7살짜리예요. 7살짜리가 뭘 한다고 북한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뭘 몰라서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 10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본들 무슨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저도. 근데 1962년 제가 17살 때인데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가겠냐? 당연히 못 가죠. 못 가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러고서 제가 한마디 물었죠. 이제 머리가 컸다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가 무슨 돈이 목사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에 가나? 그랬더니 돈 없지? 돈 없지. 뭐 빤한 생활이니까. 그 당시 목사를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집에 선풍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가 그랬거든요. 가난했거든요. 자전거가 유일한 재산이었고요. 사냥, 염소죠. 염소가 젖자 주는 게 유일한 식사 대용이었고요. 그게 목사집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가자. 어디?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내렸어요. 전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기다렸어요. 30분 만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다른 데 다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던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니?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가야 돼요.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악해서 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집에 돈이 없어서 거지들은 매일같이 오지.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피를 뽑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밥 해먹였어.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미국? 왜? 미국 가야 시민권 얻어서 북한 갈 수 있지 않아.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제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가 눈을 뽑아서 내가 미국 가야 돼? 그리고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북한 가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고 싶죠. 아니 그렇게 질문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다시 엄마가 뭘 했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는데 기독교 방송 기자를 불러가지고 모금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뽑아 팔려고 하니까 눈 살 사람을 찾아달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그러세요. 근데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 수술할 비용이 더 들고요. 첫째. 둘째로 눈 살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눈이 나쁜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는 눈을 못 팔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일은 망가졌죠. 일은 안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 해 1963년에 갑자기 미국 국무성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한국에서 6.25 때 5살짜리, 6살짜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텐데 그런 나이의 아이들을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라 하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야, 너 영어 좀 하잖아. 예, 시험 치러 가자. 왜 가는지 물을 것도 없어요. 가자. 예. 시험 치러 갔더니 와 많이도 왔더라고요. 178명이 왔어요. 5명을 뽑는데 그 5명 중 하나가 저예요. 뽑혔어요. 자 이제 된 것 같죠? 아니요. 돼서 이제 수속을 하는데 수속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폐결핵인 게 드러났어요. 그 당시 폐결핵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으로 저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미국에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미국을 못 왔어요. 자, 그럼 끝장이죠. 어머니의 뜻은 끝나고 그럼 누가 남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지만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폐결핵 환자니까. 미국을 못 왔어요. 엄마가 어떻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아버지를 유학을 보내세요.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미국에 들어오고 그게 4월 달인데 63년 4월 달인데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7월 지나니까 엄마가 8월 1일 날 아기를 낳아요. 막내 동생이에요. 아기를 떨려고 낳은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8월 6일 날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병원에 좀 갔다 와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위독하니까 잠깐 왔다 가시라 그래라.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부지런히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놓고 돌아오니까 too late. 하얀 천을 누가 씌워놨더라고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니 세상 떠나신 것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문제는 제가 18살이에요. 내 밑에 동생이 12살이에요. 그 밑에가 7살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5일이에요. 그것도 남자들만 쭉. 게다가 우리는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가 키워요? 제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골탕 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다.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18살짜리가 12살, 7살, 그리고 5일 된 아이를, 남자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 미국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냥 못 나오시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 뭐 하시기를. 하루 이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두 상황이 어려우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나오실 수가 없고 뭐 영주권 수소를 하신대요. 그 영주권 수소를 하셨어요. 1년 반쯤 지나니까 영주권을 받으셨대요. 목사니까 와서 교회를 맡으셨어요. 여기 저기 아담스하고 어디 있는 동지의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영주권 받으면서 저의 형제들 이름을 쭉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죠. 비자가 나왔죠. 그 영주권 받았으니까 비자가 되니까 초청장을 해서 보냈는데 이 초청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 정부가 도피성 이민이다 그래가지고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군사정권이라 군인들이 모든 걸 관여를 했는데 그 영주권도 안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여권도 안 주고 여권 못 받았죠. 1년 2년 지나가는데 3년 반쯤 어머니 상 떠나신 지 3년 반쯤 지나니까 뭐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유 아버지 여권도 없어. 다 됐대니까 그런다. 목사는 말을 꼭 그렇게 해요. 다 됐대. 하나님 하신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제가 그 말을 듣고. 근데 화가 나가지고 이게 여권도 없고 뭐 비행기표는요. 비행기표도 다 된대. 비자는요. 비자도 다 된대.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댄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제는. 무슨 또 영화야.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조금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카메라 다 들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카메라 2만 원 메고 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요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요. 그냥 우리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너희 사는 모습을 찍으러 왔다고. 찍으라고. 연기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사는 모습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여권 받으러 가자. 외무부에 가니까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여권 하나 만드는 게 뭐 시간 꽤나 걸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톡탁톡탁 찍어서 꽝 하면 그게 여권이에요. 그래서 여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비자 받으러 가야지. 비자 없어요. 가자. 그 대사관에 가니까 이미 연락이 돼서 총영사가 비자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비자 받았어요. 근데 바로 건너편에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비행기 표를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킁킁거렸어요. 웃긴다. 무슨 비행기 표를 거저 주냐.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에서 1등석 비행기 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도 없네. 1등석을 뭐 타봤어야 알지. 1등석 자리를 주었는데 저만 비행기 표를 주었는데 저는 1등석이 아니고 그리고 출국을 못하는 거예요. 왜? 비자가 없잖아요. 폐결의 환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냐면 그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엑스레이 찍은 그 네거티브를 어디로 보내는 거 하면 저 홍콩으로 보내서 거기 저 대사관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45일 후에 비자를 준다고 해서 갔더니 미국 들어가서 다시 검진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입원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된다. 알겠다고 45일 후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아버님들은 비행기에서 만나자마자 아버님들은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어요? 몰라서 묻냐?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는구나.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내가 했다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무슨 그냥 그러고 싸울 수는 없어서 그냥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그 나쁜 놈. 여러분 어디서 존 F 케네디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정말 더러운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 형제들이에요.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또 정말 지저분하고 심지어 마린 몬나가 임신했던 아이가 바로 그 형제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추악한 사람들이고 또 그거보다 더 악한 거 미국 내에 중고등학교 성경 공부 시간 10계명과 주기도문
그 기도회 시간 전부 다 몽땅 제거한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잖아요. 그 후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 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트럼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방법이 하나다. 중고등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라 하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짜죠.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고 난 후에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까불거리다가 뭘 발견했냐면, 뭘 알아냈냐면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걸 알고 그 이민법 바꾼 걸 인용해서 우리 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민에 관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대통령 출마하는데 필요한 선전물로 만들려고 다 만들어 가는 중에 다 만들어서 영화를 다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었는데 이 바비 케네디 보고 영화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이민 새로 그 법 바뀐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 한 가정쯤은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어디서 찾아요? 내가 할게. 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이민국은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그때는 이제 텔레그램이죠. 전보를 보내요. 보내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는데 가난하고 불쌍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전보가 나간 그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바로 그날 저희 아버님이 복지국회를 찾아서 누굴 소개를 받고 복지국회를 찾아가셔서 복지국에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 복지국 직원이 이러고 저희 아버님을 보시더니 No, you are in the wrong place. 그러니까 잘못 왔어. 지금 여기서 그런 경우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당신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 내가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미국 직원이 그 얘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은 사람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나가시는 동안 이제 그 사람이 명함을 뒤적거리다가 명함 하나를 찾아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겠다 싶어서 명함을 찾아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다.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우리 아버님, 나가시는 아버님을 불러서 오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줘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받아놓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명함이 이제 자기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으니까 잘못 보고 wolf production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늑대 제작소죠. 그러니까 무슨 안 도와주려면 말지 늑대는 또 무슨 늑대야. 그리고 그걸 푹 찢어서 버리려고 찢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땡큐 그러고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오세요. 자,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를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벤츠? 아니요. 아주 좋은 차예요. 발동을 걸면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10분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으로 하여금 명함을 보게 하세요. 근데 명함을 이렇게 보고는 이게 늑대가 아니네. 그러고서는 그 주소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게 뜻밖의 영화 회사예요. 무슨 영화 회사냐? 바비 케네디가 요청한 그 영화를 만드는 영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에 이 한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왔냐고. 여기 복주기에서 가라 그래서 왔다고. 오, 미스터 리 맞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거기 가서 한 이야기를 다 해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미국에 온 동안에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둘째, 셋째, 넷째는 어린데 이 아이들이 와야 된다. 비자는 있다.
아버지가 영주권이 있으니까 비자는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다 듣고 PD가 듣고 요 쳐다보더니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리고 끝났는데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고. 굿. 친한파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쌍하냐? 예. 가난하냐? 당연하죠. 한 가지만 더.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랐던 말이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버님 물어봐요. Your children are they ugly? 그러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그래.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늘 이렇게 못생겼다고 그러셨는데 참 안타까운 건 저희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저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못생겼다, 내가 못생겼다, 우리 아버지가 못생기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바비 케네디에게 전했고, 바비 케네디가 Let's do it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비 케네디가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권 나오고 대사관은 뭐 자기네들이 처리한 거고 비행기 표는 페남 그때는 페남이 있었죠. 페남 항공사에서 자기네들 로고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1등석 비행기 표를 보낸 겁니다. 미국에 왔어요. 어머니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눈여겨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망해. 왜? 망할 수밖에 없어. 죄성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미국에 아버지의 방법 미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이 있잖아요. 북한. 시민권, 북한. 저는 시민권을 1970년에 받았어요. 미국에 온 건 67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1년 된 셈이죠. 미국에 왔죠. 시민권 받았죠. 근데 돈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어야만 되니까 돈을 번 거예요. 열심히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그때 부동산이 아주 재미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살짝 수리해서 팔면 그냥 집 한 채에 10만 불씩 떨어지니까 1년에 집 10개는 해결할 수 있으면 100만 불이 현찰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불편해. 그러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신학교 가라. 근데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을 통해서 북한 이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라.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마쳤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또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약 올리시더라고요. 그 약을 어떻게 올리시냐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중국 놈처럼 생겼다는 말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도 그러셨고 세 번째 목사님은 오셔서 내가 너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알아. 그러세요? 왜요? 너 군대 가서 뭐 이것저것 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도둑질을 잘한다는 것까지 내가 알아. 맞아요. 저 도둑질 굉장히 잘합니다. 보이면 훔칠 수 있어요. 뭐든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언제 여러분 물건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근데 그걸 미국 당국에서 알아요. 아주 그쪽으로 발달을 했어요. 제가 심지어 제 머리가 어떤 머리를 갖고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아세요? 뭐 턱 보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고 전화번호는 전 세계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가족, 아이들 전화번호까지 전 세계에 있는 그 몽땅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번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봤는데 다 기억하는 두뇌가 저한테 있었어. 근데
그걸 어디서 쓰느냐. 목사 된 사람이 뭐가 그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중국 들어가 보니까 전화번호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지도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죠. 뭐든지 다 기억하고 여기는 어디야 뭐 이런 식이죠. 게다가 또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것으로 중국이나 그냥 들어갔다 오는 것으로 끝났다면 저도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해주고 내 성경은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힐끗힐끗 보고 가시는데 한마디. 목사님, 예, 목사님 그거 놓고 가. 이거 제가 보는 건데요. 그거 놓고 가라고. 왜요? 놓고 가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는 살 수 있잖아. 요 말 한마디. 살 수 있잖아. 우리는 살 수 없잖아. 요 말에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중국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조선족 교회를 갔죠. 중국의 조선족들에게 가서 성경을 넘겨주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다음에 올 때 새 거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아니야. 그 약속한 사람 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놓고 가. 올 수 있으면 그때 사갖고 오더라도 그건 놓고 가. 그래서 제 성경을 놓고 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못 가게 되더라고요. 자, 성경 배달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는 2년 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제가 성경 배달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방송 설교도 영어 방송 설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선교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교회에서 저를 귀찮게 나가라고 말은 못하고 딴 데로 내보낸다 뭐 이런 말들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을 쉬고 바로 여기 풀러튼에 있는 에반젤리컬 풀스트 에반젤리컬 처치 스윈들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 달을 다녔습니다. 스윈들 목사를 제가 좋아해서 그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가고 그러다 한 달을 하고는 제가 미국에 중국을 다시 들어가면서 그때는 성경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250권을 갖고 왔어요. 250권 요만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큰 거. 250권이면 한 가방에 25번씩 들어가는 걸 10개를 한 형제와 함께 둘이서 10가방을 가지고 전달하고 돌아서는데 저는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뭘 기대했냐면 그래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럴 줄 알았더니 툭 하는 말이 놓고 가라. 이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이걸 갖고 왔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겉으로는 못 그러고. 그래서 놓고 가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말고 아니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고맙단 말은 안 하고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데요? 요만한 거 있잖아. 요만한 게 뭐죠? 일부러 물었어요. 요만한 성경 있잖아. 있죠. 100권만 갖고 오라고. 이게 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고요.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 정말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부엌바닥, 옛날 부엌바닥, 언제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좋은데, 한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 땅바닥에 앉아서 제가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 그걸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기차를 바꿔 타고 단동으로 내려가서
단동은 바로 신의주 건너편이니까 원래 이름은 안동이었습니다. 그걸 바꿨죠. 단동으로 바꾼 그 동네로 가서 북한 그 압록강 건너편에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추운 겨울날인데 장갑도 안 낀 채로 손을 들고 제가 헝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게 목토이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뭐 제가 2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뭐 신학교도 미국에서 했고 뭐 공부도 한국에서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한국에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몇몇 교회 성도들이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좀 해줘서 그걸로 헌금이 되면 떠나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다음 33년 전에 33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한국 교회 또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봉제 공장 아니면 뭐 이게 좀 뭐 니팅하는 거 그런 공장에 제 아내는 니팅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으니 수입도 없죠. 돈 과거에 벌었던 건 뭐 사업이 돌아갈 때 돈이지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빚 털털이죠. 아이들은 그때 제가 76년 태어난 아이가 있고 78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수입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밀어내신가 방법이 없어서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그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기를 이제 그냥 성경 배달을 하는데 뭐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특별히 심하게 저한테 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에서 온 사람들, 월남한 사람들. 월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 새끼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까지 그랬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좀 찾아서 나한테 갖다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서 봤잖아요. 성도들이 성경 없이 30년, 40년 지내온 그 할머니들, 그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찍은 그런 성경. 1938년에 찍은 성경을 아주 귀한 걸 그 애물단지처럼 안고 앉아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성경을 한문 섞인 우리 성경을 갖다 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게다가 그 톰슨 주석 성경 이건 뭐 보물단지도 그렇게 보물단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갖다 주니까 좋은데 북한은 어떻게 해? 저는 그분들의 그게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북한요? 나는 불가능한데 그분들은 뭐 한 달 걸쳐서 두 달 걸쳐서 심지어는 그 안에서부터 그 압록강까지 가는데 성경 한 권이 가는데 7년씩 걸린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7년씩이나 걸려서 압록강을 건너가면은 한 몇 달 만에 연락이 와요. 성경 무사히 왔다.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요. 성물 다 잘 왔어. 이러면 막 박수치고 막 둘러앉아서 막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배달했잖아요. 근데 뜻밖의 무슨 반응이 보이냐면 이게 못 알아듣겠다. 이게 한글 성경을. 한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말로 번역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김경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은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성경,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를 통과해서 짬뽕으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성경인 거 아세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이걸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번역비만 4억이 들었어요. 4억이 들었는데 그걸 일단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제 인쇄를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한국교회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뜻밖의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쯔비시, 혼다 또 소니에 다니는 기독교인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헌금하겠다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성경을 찍은 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고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찍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700원. 700원. 이거 700원 안 하면 쭈쭈바 하나가 뭐 얼마더라? 그런 정도의 돈으로 이걸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는 야 구약도 하자. 그래서 구약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전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한번 번역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의 성경이 저희들이 인수해서 보낸 성경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97만 권이 북한 땅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질한테 아주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있는 막 그러는 중에 이제 올림픽이 한국에 올림픽이 왔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를 중국 땅으로 여행을 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성경을 배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이 중국 가는 거는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뭐 서서히 이상 목사가 안 해도 모퉁이 똘이 안 해도 이거는 될 것 같으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내줘. 이러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올림픽이 지나면서 한국이 북한하고 아니 중국하고 뭐가 시작됐냐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서 공장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 땅으로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컨테이너에다가 빈 틈틈으로 성경을 넣어서 집어넣기 시작해서 얼마나 성경을 배달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가 보세요. 중국어 성경 700만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100만 권이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223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 1400톤 이상을 성경을 중국 땅에 밀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시냐면요. 눈을 가리시는데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피해가게 하시고 눈 감아주게 하시고 또 갑자기 오줌 말해서 자리를 비키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미국에 어쩌다가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들이고 행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보내셨으므로 이게 조그만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뭘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중점적인 건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일을 이루실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순종하실 자리에 놓여 있음을
어쩌다 미국에 온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미국은 아니에요. 더 이상. 안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이 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 결혼도 내 맘대로 했나요?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아니라구나. 남편 마음에 드세요? 어?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줬을까? 이게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아니에요? 더 이상은 말하지 말죠. 어쩌다가 저런 년을 내 마누라로 줬을까? 이게 남자들 생각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sovereign God,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의 가정을 이스라엘로 옮겨놓는 데까지 22년이 걸려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 때까지 걸린 시간이 22년이에요.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리지만 아멘으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뭐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피 흘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뜻이 한 바를 벌써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사야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또 다윗이 말하고 다 말하지만 결국은 언제까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기어코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어쩌다 우연히 미국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교회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여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 아니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태권도 하셨대. 태권도 잘 하시지 뭘 또 목사가 되냐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더듬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교회에서 저를 목사님 내 아들은 벙어리인가 보죠 할 정도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뭐 미국에 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라도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뭘로 바꾸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 김교영 목사님이 내가 예화로 들었는데 왜 김교영 목사님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내가 약속한 걸 지켜야 해. 사모님하고 한 약속. 가셔서 아들을 만났는데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가 돼서 왔다고 막 핀잔을 했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그걸 다 감수하시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보세요. 자, 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풀려가야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죽으셔야 돼요. 왜? 내 생각은 악해요. 뭐 이게 타협이 안 돼. 정말 악한 게 우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조선족들은 저주받아서 중국에 삽니까? 중국에 가 있는 조선족들이 저를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몇 년 되니까 이 목사, 예? 왜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왔던 목사들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해외에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 옷 입은 거랑 또 사는 거랑 뭐죠? 시래기국 만드는 무 자른 거 울타리에다 걸어놓고 그걸 말려서 밥을 해먹는 너희들 옷은 다 국방색 그린 셔츠 입고 다니는 그 주제에 너희들 저주받아서 여기 있다 이런 말을 수도 없는 목사들이 했대요. 190명이래요. 세국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우리 저주받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쫓으신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갔어요. 뭐 어디죠? 연용성은 누가 사느냐 하면 평안도 사람들이 이민 간 곳이고요. 저기 길림 연길 쪽은 함경도 사람이 가시는 곳이고요. 저기 흑룡강성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은 내가 알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길림성 사람하고 연용성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아세요? 왜 안 하냐? 저거 함경도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저거 평안도 뿌리가 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뭐 젊은 아이들이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손자는 이쁜데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길림성 사람이라고. 그럼 여기는 이래. 여러분 여기 전라도하고 여기는 LA는 안 그러나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서로 안 좋아하고. 한때는요, 저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의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뭐 청주 또 뭐 이렇게 전주 이렇게 써붙였었잖아요. 근데 경상도 플레이트를 가지고 어떤 뭐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전라도로 갔는데 경상도 플레이트를 갖고 왔다고 기름을 안 파는 거 아세요? 아니 정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숫자 그 지역 없이 하나로 통일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 안전 보안 때문에가 아니고요. 서로 응얼거리는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내가 저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워싱턴 DC는 누가 주로 많이 모여 사는지 아세요? 어느 도민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도로 가서 살아야 되잖아. 서울 가야 되잖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수도로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워싱턴 DC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웃긴다. 그게 뭐 아무 데서나 살면 어때? 그게 수도에 살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게 한국인들이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심지어 연용성 있는 사람이 내가 길림을 간다 그러면 거기 왜 가? 이래요. 성경 배달하러 가면 거기 성경 필요 없잖아. 안 오. 아니 노골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설득시키고 가기 시작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4년 5년 걸렸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흉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욕하지 말아요. 우리도 똑같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뉴욕 사람은 달라스에서 온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답은 이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 다 악하고 다 거짓되고 다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나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북한 사람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국 사람들 중에 남한 사람들 중에 북한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내세요. 정말 우리 이유는 안 돼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합법적으로 남한에 들어와서 한국 여권을 가진 북한 사람들의 숫자가 31,399명입니다. 31,399명 중에 70%가 여자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에서 40까지 여자의 70%가 20에서 40 나이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살다가 망명해 온 사람보다 인신매매로 중국 땅에 와 있다가 한국으로 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죄송합니다. 직장을 얻을 길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던 짓이 그거라.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여자들이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창녀굴로 가는 거예요. 자, 질문. 이 창녀굴로 간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은 정말 없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잖아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창녀촌들에 가 있는 20대 아이들, 30대 아이들은 전부 다 누구냐? 북한,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뭘 시작하느냐 하면 한국에 나와 있는 여자들한테 가르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조 간호사 이런 걸 가르쳐서 그나마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야 그걸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후원까지 해요. 이런 것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로부터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11월 달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13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제가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수속을 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라도. 하나씩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물론 제가 개런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름이 뭐냐? 아빠 없어요. 아니, 아빠가 없어도 뭐 죽었다든지 뭐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없어도 생년월일은 알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없는데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이들한테 묻지를 않고 선생을 불러서 선생한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내 아이가 두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한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인신매매하러 다니다가 팔려오는 과정에서 아빠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살고 있는 남편이 과거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왜? 인신매매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름도 그냥 지어준 거고 생년월일도 그냥 지어준 거고 엄마도 누가 남편인지를 몰라. 이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요. 우리 사회가 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져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먹고 재미나게 아이들이 어리니까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뭘 좀 주워서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끌어안고 막 안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상하다. 두 아이가 그러고 세 아이가 그러고 네 아이가 그러고. 그래서 진짜 보내놓고 선생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요.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북한 아이들만을 따로 구별해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학교 가서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자랑을 하느냐. 이상 목사님하고 허그했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그리운 거야. 엄마하고는 밤낮 싸워. 엄마들은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 가서 일하고 이러니까 지친데 애들은 보고 싶어서 애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선생들한테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자라났는데 엄마는 그냥 공장에서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요. 북한 아이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번에도 오기 바로 전에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이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하나가 자살 기도를 했어요. 칼로 손을 자른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동맥을 끊어낸 거죠. 정신을 잃었어. 20시간 걸려야 깨어날 거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가서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사고 내지 아이들이 사고 내지 이 뒤처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냐? 학교 선생이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살아나긴 했는데 이 휴유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데 대한 한국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미국에 와는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통일되면 그 아이들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내일 통일될 거 아니잖아요. 내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10년 후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키워서 제가 미국에 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변해요. 왜? 이제 미국 남자들은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친절해요. 물론 제가 데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하니까 친절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걸 보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우,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무슨 나는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결심을 한 게 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좀 미국에 왔다 가야 되겠구나. 이번에 11월 달에 여기 옵니다. 좀 좋은 구경을 시키려고 그래요. 미국에, 저희 뉴욕에서 카네기 홀에서 제가, 미랄 합창단 찬양 대회를 11월 4일날 하는데 거기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 곧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노래를 안 시켜도 좋으니까 나가서 인사만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보고 찬양한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LA로 오면 며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보여주시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국 생활이 어땠는지를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오는 영향이 어떻게 클 거냐. 나중에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미국 내가 가봤어. 그것도 2018년에 가봤다고. 10년 후에 통일되면 1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말이겠어요. 가서 아이들 북한 쓰는 사람들 만나 보세요.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북한에 방송을 하는데 누구를 방송을 하느냐면 애들을 시켜요. 북한에서 온 아이들. 예, 난 누구야? 기억나니? 있잖아. 오늘 아침 난 뭐 먹었는지 알아? 대화가 오고 가는 건 아니죠. 이 아이가 그냥 방송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갈비에다가 뭐 생선찜이랑 해서 먹었어. 아이는 그 말을 하면 울어요. 그 말을 하면 울고 저 듣는 아이는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느냐면 야, 누구는 저렇게 되고 나는 왜 이래? 자유가 뭐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통일되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이 바로 선생 노릇을 거기 가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과장된 건가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드나들기를 벌써 오랜 동안 해왔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다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여기 감시원한테는 저 항생제 한 병 이렇게 주어서 좀 떨어져 있으라고. 와이로를 먹이고 죄송합니다. 뇌물을 먹이고 그리고 가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렵죠.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주님이 오신대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조금 어렵다고 뭐 그렇게 그래 하는 식이에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난리 치고 지랄들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오신대잖아.
아니 굽잖아요. 급식도 하는데 뭐 매맞잖아요. 아이고 고문도 당하셨는데 주님도 당하셨는데 뭐 바울도 당했잖아. 뭐가 그게 그렇게 심각해? 이러고 웃고 많은 그분들의 신앙 수준은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둔 거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최근에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최근에 저희들이 훈련원이 주문도에 강원도 밖에 주문도에 훈련원이 있어요. 근데 훈련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도 못 들어가, 바람이 불어도 못 들어가, 안개가 껴도 못 들어가, 그냥 나올 때도 뭐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면 또 못 나와. 이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강화도에 폐교가 하나 났어요. 강화도에. 근데 이 강화도에 폐교가 웃기는 자리에 있어요. 바로 북한을 많이 바라보는 자리에 학교가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샀어요. 왜? 많이 보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려고.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저기가 북한이야 하고 하는 거하고 강 건너편에 많이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훈련도 할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 간호보조 훈련도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30-40명씩.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한 1년 훈련을 하면 자격증을 받으면 그들이 뭐 선생들은 얼마든지 자원봉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하고 뭐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폐교라 너무 낡았어요. 다 고쳐야 돼요.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나 유리창 하나 낼게요. 벽돌 하나 낼게요. 이래서 모아지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주받아서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보냄받은 바 된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북녘 땅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영광으로 드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7살 때 엄마의 요청을 받고 북한 선교를 시작한 제가 바보짓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들어 아버지 나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랬더니 너 아니면 누가 하냐? 아버님은 이북에서 나셔서 그 38선을 8번을 넘어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6번을 잡혀가지고 2번은 겨우 살아났고 6번은 어떻게 하나님이 뽑아내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또 86년도에는 중국에 가서 부흥회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셔서 벌금을 또 잔뜩 물고 나오셨어요. 그 후에 저는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그 후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 조선족들 위해서 잡혀가는 사람도 없어. 그 얘기를 그때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을 한 군데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것들이 모두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팔아먹는 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기업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업에 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요. 내일 또 다음 과연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떠들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목적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바 자비로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때가 참에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온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